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장이었던 시편 42편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주제는 영적 침체의 원인,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42편에서 말하는 영적 침체는 매우 근원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것에 갈급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원천, 내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프면 낫고 싶고요, 부족하면 채우고 싶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채우면 끝이죠. 세속적인 것, 우리 육신적인 것들은 그것을 채우면, 그 필요가 충족이 되면 그곳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매우 근원적인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못 마신다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밥 한 끼 못 먹는다고 모든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나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부에 대한 망가짐, 흐트러짐, 괴로움, 고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인 시편 42편에서 세기의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편에서 그런 영적 침체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헤브론과 미아살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42편을 지은 지은이는 어디에 있다고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지은이는요,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 주의 성전에 지금 공간적으로 그곳에 있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42편의 기자는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이제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향해 가야 하는데 지금 저는 요단 땅에 있습니다, 헤르몬에 있습니다, 미살산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의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공간과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사슴의 갈급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향해 오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오듯이 그 갈망함과 갈급함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곳에 오면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영생수를 마실 기대와 소망으로 이 성전에 오셨는지, 여러분 이 성소를 향해 오셨던 그 걸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갈망의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성전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와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오직 주께서 주시는 생수로 더욱더 풍족함을 느끼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42편 5절 11절이 비슷한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성소에 가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을 속상해하며 그 안에 영적 갈증을 느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그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찾아올 때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대적이 나를 비방하면서 너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네가 찬양하고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비웃을 때에 바로 그때 11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러 내가 있는 곳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찾아오는 신앙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찾는 그분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종로시찰 연합 1일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바로 42편의 기자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우리를 도우러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편의 기자는 43편까지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었으면서 그 원인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 두 번째는 우리가 때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4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악인들은 잘못 없는 나를 송사하고 거짓으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싸우는데 분명히 악인들이 잘못했는데 그들과의 싸움, 그들과의 재판, 그들과의 송사에서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서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 죄를 짓고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고 심판을 달게 받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그 가운데 심판받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도리어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것이 곧 영적 침체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3편의 기자는 2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가운데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 아는데 왜 원수의 억압 가운데 이렇게 저를 슬프게 하십니까? 억울하게 하십니까? 라고 표현하는 시편의 구절이죠. 이에 대해서 시편 43편의 기자는 42편에서 얘기했던 영적 침체를 이길 방법을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죠.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중심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인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나를 도우시는 이는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것을 증거하죠. 먼저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성별되는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믿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침체는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다. 요즘 따라 육신의 질병과 다르고 또 정신적인 아픔과 다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찾아와 상담하실 때가 많습니다. 앞에 시편의 기자처럼 모든 것이 좋습니다. 평안하고요, 순탄합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먹는 거, 자녀들, 내 건강, 살아가는 것 순탄합니다. 그냥 은혜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평안한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물도 넉넉하고 관계도 좋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근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가운데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전을 찾아와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천을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인생을 경험할 때 앞에서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 3장 18절에 있는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큰 잘못을 범해서 심판받고 저주받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영적 침체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목마른 자,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와 같은 샘물을 찾아 이 성전에 오셔서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기도하시고요,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안에 거하심을 깨달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주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적 갈증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